6장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6장 2절에서 4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자, 오늘은 영적 법리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마귀의 본질은 천사예요. 천사로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차원적으로는, 존재적으로는 우리가 사실 마귀에게 뒤질 것이 없지만 차원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가 천사만치는 못하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누가복음 말씀 읽을 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려고 이 계대법을 이제 극단적인 예로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는 건데,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아내가 7 남편이 있었는데 7 남편은 7 형제를 일컫는 거죠. 형제가 죽고 다섯 남 일곱. 예. 첫 번째 이제 마지에게 시집을 갔다가 형제가 죽고 또 죽고 해서 계덕법을 따라가지고 남편이 7인 거예요.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주님께서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왜냐면은 뭐 시험하려고 그런 극단적인 예를 이야기로 만들어 갖고 온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치 않고 주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설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활의 때에는 사람들이 모두 천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는 못한 존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체를 입게 됐을 때는 천사와 동등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마귀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천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자신의 어떤 의사를 비출 수가 있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천사를 고발자다, 그런 어떤 내용이 잘 담겨 있는 게 욥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건 이제 천사를 일컫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전에 다 모였다는데 그때 마귀도, 그렇죠?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참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판에서 보면은 검사의 역할을 한다, 기소를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기소를 한 그 일로 이제 재판장이 재판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소하여서, 심판은 그냥 단번에 하나의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어떤 공의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중보를 내리더라도 그냥 우리가 단순히 축복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제발, 뭐라 그래요 그거를, 재범이라 그래요. 일단 재범, 계속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 재판을 할 때 가중처벌을 받잖아요. 그리고 중벌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심판받도록 고발을 계속 쌓는 거예요. 고발을.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엔 심판하시도록, 이게 이제 마귀의 계계다. 그래서 대략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한 95% 정도 되는 어떤 고통의 문제는, 우리의 이런 죄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참소된, 고발된 경위로 인해서 처벌받게 되는 어떤 저주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귀의 이 같은 참소를 계속해서 우리가 방치하는 것.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숨 쉬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 기록의 말씀에 의하면은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죄를 안고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근데 그 죄를 악한 마귀가 계속 참소하는 것을 방치할 때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고난이 찾아온다. 저주의 일들이 찾아온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저주도 좀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려야겠지만 저주라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 삶에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 고통을 당하는 것들. 그러니까 뭐 삶에 고통이 찾아오면 쉼이 없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언제 만납니까? 안식 가운데 만나는 것이고 고통의 순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들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고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우리 삶 가운데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만치 쓸데없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인생은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라고 그렇죠? 안식하지 못하고 늘 그냥 분주하게 살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로 평안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복된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에 문제가 있다. 이게 암만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고난이다. 그럼 뭐 연단이라든지 또 주님께서 어떤 맡기신 어떤 사명의 크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고난이 찾아올 수는 있어요. 그런 것들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래서 아무나 고난 당하지 않아요. 당할 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런 고난에 대해서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런 고난은 사실상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이 되기도 하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나 고통의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참소당하는 것을 방치한 결과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의 참소를 분명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감지합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 양심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죄책을 갖게 되는데 그 죄책을 갖는 것이 곧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 악한 마귀가 참소하는 일로 가책을 느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적어도 믿는 자들은요. 아멘.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죠. 그러나 얼마 못 가서 하인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자책하고 가책 느끼고 이런 것들을요. 인간은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같은 악한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베푸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할렐루야. 죄는요,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나의 심령이 상하여 내가 참담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은 악한 마귀의 참소를 세상 사람들처럼 자책으로 가져가게 되면 양심에 화인을 맞는다 그러죠. 무뎌집니다 나중에. 그리고 그냥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고통을 수용해 버려요. 그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 아닙니다.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냐? 그들에게 임한 고통의 문제를 수용해 버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제사냐? 아니면 순양이냐? 아니면 천천의 강물이냐?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면서요. 고통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우리는 그럴 만한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무엇이 있죠? 십자가 그 보혈이 있기 때문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로 말미암은 작은 어떤 자책일지라도 가책일지라도 양심의 가책일지라도 그냥 방치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죄가 사라지죠.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참소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뒷담화하지 마세요. 누군가한테 가가지고 누굴 참소하는 것은 마귀의 일이 마귀의 일. 아시겠습니까? 마귀가 그런 짓거리를 많이 하죠. 계속 우리의 죄를 가지고 고발하는 거. 그러니까 뒤에 가고 주님과 뒷담화하는 거. 뒤에서 남 얘기하는 거. 이건 참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이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한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의 자책과 가책이 느껴진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면요. 뭐가 사라지게 됩니까? 죄가 사라지게 되죠. 죄가 사라지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잃게 되는 거예요. 공격할 어떤 그런 뭔가 포인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공격 대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허무해져버리는 거예요. 마귀를 허무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실컷 고발을 했는데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고발한 것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수치를 입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그래서 검사들이 그렇잖아요. 기소를 했는데 판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 명예가 실추가 되죠. 어떻게 보면 그 기능 자체는 참 어떤 맥락에서는 그렇죠? 이런 어떤 참소 고발의 기능들이 그것이 이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고발한 자들의 명예는 기소한 자들의 명예는 실추가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귀를 허무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멘? 그러니까 죄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 십자가 붙드는 거. 십자가 붙드는 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거. 여러분들 이것만이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우리 죄로 말미암은 참소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럼 십자가의 도가 뭐냐?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이 도대체가 무엇이냐? 이걸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 하나님의 취해라. 정확한 워딩으로는 성령에 충만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성령 하나님을 충만케 하는 삶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여러분들 말씀. 여러분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충만하시기 전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말씀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실 수 없습니다.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난다 그랬습니까? 믿음이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믿음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막 샘솟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교회라는 아주 복된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들에게 선물하셨거든요. 교회는요. 여러분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구조를 띠죠. 교회인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않는다? 교회 표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게 죄를 이길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됨이 없고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듣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을 갖지 못하고 늘 그 죄로 말미암은 양심의 가책과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떤 작은 죄라도 우리가 범했을 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인데요. 그만큼 이제 십자가와 가까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사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계속되는 악한 마귀의 참소를
사람은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와 원수가 돼갖고 십자가를 멀리하며 살게 될 때 우리 양심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무뎌지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떤 자책이나 가책을 잊어버리려고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이 쾌락이잖아요. 쾌락. 어? 쾌락.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영혼의 안식이 없으니까 그 영혼의 안식을 대체할 만한 안식을, 육체적인 안식을 계속 찾아다니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는 뭐 여가라 그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심화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 취하는 거죠. 어? 유흥에 취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술 한 잔 걸치기도 하고, 한 잔, 두 잔 들어가서 나중에 거의 중독 수준에. 내가 언제 술을 안 마셨나. 그러니까 한 달 30일을 꼽아봤는데 술을 안 마신 날보다 마신 날이 훨씬 더 많아. 뭐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각종 중독에 빠지는 것이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교회가 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삶의 양식을 주셨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이 직접 해결하지 않고 사람들을 세웠느냐? 교회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구조가 무너져 버리면은 교회로서의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날마다 들으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과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죠. 악한 마귀의 참소가 무력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만큼 죄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를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없다. 들음이 없다.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죄를 빌미로 참소할 때 이 양심의 무거운 가책이 계속 켜켜이 쌓이겠죠.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기소가 쌓이면 아까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큰 판결이, 심판이 우리 삶 가운데 저주로 임한다. 저주로. 고통의 문제를 그냥 늘 안고 사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회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래서 사도들이 열리를 제쳐두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우리도 이제 신촌 임마누엘 교회라는 어떤 그런 우리 지체들이 함께 공동체가 돼갖고 교회를 일궈 나간다.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선제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는 구조를 지키는 거예요. 그 질서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지금도 현대 사회에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보내셨다. 물론 목회자가 사도는 아닙니다. 사도는 그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죠. 사역적 범위가. 그렇죠? 꼭 그렇게까지 뭐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뭐 목사가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도 그래서 주님께서 사역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김현우 목사가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생활을 보장을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세워놓은 내규로 규칙으로 이게 그냥 우리가 임의대로 세운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정신에 입각해서 교회의 풀타임 사역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선포해 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구조를 무너뜨리려고 악한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가운데
교회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담당이 사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도들로 하여금 분주하게 만들고 분쟁에 빠지게 만들고, 그쵸? 사람들의 다툼 속에서 서로 그냥 대립하게 이쪽 편이야 저쪽 편이야 하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교회가 싸우는 일들이 큰일이 아니에요. 이제 일전에 우리가 계속 늘 나누는 이야기처럼 어떤 큰 교회가 갈라섰는데 갈라서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화장실 문을 미닫이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여닫이로 이게 여닫고 하는 그런 문으로 할 것이냐. 이것 갖다가 아니다. 이게 미닫이 문인데 오른쪽으로 할 것이냐, 왼쪽으로 할 것이냐. 이것 갖다가 분쟁이 일어나갖고 쪼개졌다.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가 쪼개지고 분쟁하는 일들이 큰 일들도 아니고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행동한 일들이 시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나는 한번 도움이 되겠다고, 내가 한번 뭔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일들이 도리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버리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들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대두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로 전무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교회. 여러분들 그 사명을 우리가 저버리게 될 때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이 돼버립니다. 아멘. 교회가 전체적으로 다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목사가 다른 것들에 너무 이것저것 그냥 상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소홀하게 된다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그냥 귀찮아요. 뭐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그런 식으로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할 때 교회는요, 아무런 이 세상에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간의 김현은 목사가 약속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선포하도록 늘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도울 때, 뭐 김현우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뭐 교사님들도 말씀 선포하고, 그렇죠? 말씀을 맡은 자들, 이제 뭐 이명모 형제께서도 금주에 아이들 말씀을 선포할 거 아닙니까? 하여간에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핵심 키포인트다. 그러니까 뭘 계속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겠어요? 어떤 식으로든 설교자들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낙담시키고 좌절시키고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믿음 없는 마음을 심으려고 애를 쓰죠. 누굴 통해서? 대부분 교회 구성원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가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좀 이렇게, 그쵸?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그렇게 나의 의를 주장하기보다는 교회에 세워져 있는 질서를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복되게 그것을 따를 때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악한 마귀가 계속 하나님께 고발하고 참소한 일로 말미암아 주어진 저주들이 떠나가게 되는.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 십자가 보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보혈을 붙들 때 비로소 여러분들 악한 마귀의 참소는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심판의 일들이 거두어지는 것이죠. 저주의 일들이 거둬지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본래 우리 인생을 주셨던 목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생하라고요? 고통당하라고요? 아니에요. 안식하라고요. 안식. 창조의 마지막은 무엇이죠? 창조의 완성이 뭐예요? 안식. 쉼을 얻는 것이 우리 영혼의 평안함을 얻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머리 쓰는 일을 하든지
육체 노동을 하든지 돈을 많이 벌든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직업을 갖든지 그렇지 못한 직업을 갖든지 신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인생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누리게 되는 삶이 시작됐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내가 일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라고 고백을 했죠. 이런 복된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